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긴데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앞쪽에 좀 몰려 있고요. 뒤에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한번 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저희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가운데 있는 비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앞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배웠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죠. 뭐 종들이라던가 아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혹은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로서 가정을 위한 윤리가 거기에 있었고, 오늘 보게 되는 내용은 조금 더 확장돼서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을 상정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을 위한 윤리에서도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었는데, 뭐 이 종들도 뭐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좀 더 보편화시켜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3장 13절 하반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되는데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이 말은 의문문이지만 수사 의문문이죠. 당연히 해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넘겨버렸네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독자들이 의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난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종들 아내들에게 주었던 권면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게 바로 종들에게 주어졌던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주어졌던 권면의 말씀은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닥쳐오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선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같은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은 받게 되지만 선행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개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거나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거나 이 정도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는 총독은 중재하는 위치에 있는, 단지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나쁘게 보고 있는, 밉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밉보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요. 아마도 크리스천들이 공통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방신의 제의라던가 아니면 이제 뒤에 사장에 보시면 비교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사는데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혼자만 잘난 척하네, 혼자만 우리랑 다른 척하네, 약간 이런 식의 상황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핍박은 뭐냐 하면 아마도 말로 공격당하는 핍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겪는 핍박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로 공격해 옵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선하게 살지도 않더구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겪었던 거는 저희들이 겪은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주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뭐 말로 인한 핍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상황이 뭐냐면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묻는다기보다는 이 문맥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이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뭐니라고 묻는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니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 믿고 있냐? 라는 식의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3장 16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욕하고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비방을 당하고 있고 뭔가 질문을 듣고 있고 의문을 제시받고 있는 겁니다. 너네 삶은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 보충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니지만 나한테 공격하려는 의도지만 나한테 물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대답할 말이 같이 저쪽에서 공격적으로 오니까 나도 공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된다. 사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종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묻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지만 누군가가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너 왜 예수님 믿니? 라고 물을 때 현대인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야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없는 거 아니야? 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뭐 무슨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거기에 대해서 야 과학 틀렸어. 리처드 도킨스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식의 반박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선한 행동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하게 하라는 게 무엇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인가? 이게 지금 개역개정판이 약간 번역을 너무 과도하게 좀 직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거룩하게 하다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 사역형인데 거룩하다의 사역형이라서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들다, 거룩하게끔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말할 때처럼 내가 뭔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여기에서 목적어가 그리스도 주신데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한다.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긴다, 우러러본다, 높인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시면 새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개역개정판하고 거의 비슷한 번역인데 조금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좀 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래버리면 이게 약간 삼는다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헷갈리는데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좀 더 의역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코비드 19 터지기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했을 때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버전은 전체적으로 직역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역이란 말의 의미는 단어를 그 뜻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있고, 공동 번역은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하는 어떤 그런 번역을 주로 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네 라는 느낌이 드실 때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통해서 그 문맥상의 의미를 학자들이 해석해 놓으신 것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 거였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거를 보시면 그게 뭐였냐면 공격적으로 나에게 질문해 오고 나를 핍박해 오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 말씀은 이제 불안함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고 그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러러 모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불안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 사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선으로서 고난을 이겨냈던 모범 사례가 무엇인가? 바로 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을 거쳐서 승천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장 18절에 제가 상반절이라고 적어놨는데 거의 뭐 전체 다인데요. 끝에 한 구절 빼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 십자가 사역,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서 승천이 언급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얘기가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범 사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이 비어 있습니다. 19, 20, 21절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예전에 노아의 시대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 그 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더 설명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 보시면 제목을 난해 구절 3장 19절에서 21절의 해석, 이해 이렇게 적지 않고요. 기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의 어떤 개념에 대한 거를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와 또 유다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될 요한 서신을 제외하고 쭉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이 세 서신서들은 구약 외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좀 독특한 점이거든요. 복음서나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은 구약 외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는데 뭐 부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이 받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 세 서신은 외경의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고 바로 요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서까지 마치고 일단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아마 그 제 계획대로라면 유다서를 마치게 되면 7월 한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씩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7월 말에 한 주 정도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외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외경으로부터 온 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지를 제가 따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구절일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무엇이고 이 노아의 날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건너뛰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모범 사례로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서 이겨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활과 승천 사이에 왜 이 구절이 끼어들어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여기에 이것이 끼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로서 알려주는 것은 21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제가 처음에 1장 말씀드리면서 세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아주 대놓고 세례가 나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어떤 이 예수님의 하강과 상승, 예전에 저희가 이 하강과 상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히브리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이제 그 죽음에서 더 음부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내려가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떤 이 하강과 상승의 어떤 곡선이 그려지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침례를 드렸습니다. 물속으로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으로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난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심판의 사건을 유비로 가져와서, 유비라는 것은 비유적인 상황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문학적 비유로서 가져와 가지고 이 물에 잠겼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물에 잠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가 되고 사인이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모범 사례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으셨는데 선함으로써 그걸 이겨내신 모범 사례인데, 그 모범 사례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겪게 되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실은 승천까지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례가 단순한 모범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우리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1절 뒤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이 또 하나의 난해 구절이거든요. 이걸 사실은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주격우 선한 양심을 주격으로 보느냐 목적격으로 보느냐 요청으로 보느냐 뭐 응답으로 보느냐 또 개역 한글판의 해석까지 가져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요거를 뭐 문법적인 부분 뭐 문학적인 부분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2절로 나아가는 어떤 의미로서 이 구절을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다른 번역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 번역들은 뭐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세례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개역 한글판만이 개정판 말고요. 한글판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만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즉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끔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세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헬라어의 문법적인 해석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근데 이 개역 한글판의 해석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해석들은 전체적으로 세례를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서약으로 뭐 응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면 간구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개역 한글판의 해석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설명함으로써 22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난해 구절에 대한 얘기는 다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사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비지만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까지. 단순히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룰루랄라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목적은 최종적인 부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증하는 표가 세례라는 거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까지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옆에 가서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증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뭐 개역 한글판의 해석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개역 한글판의 해석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22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승천이 여기 왜 나오는가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대부분 개역 한글판의 번역보다는 좀 좋습니다만 나중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여기에서는 제가 좀 추천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례는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속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지막 과정까지 해서 전체가 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삶의 궤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 3장의 이해를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 내용은 저희가 짧게 갈 건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그 종말론적인 삶으로의 초청. 그리고 맨 마지막 파트는 이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고난의 주제를 거룩한 삶의 주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내용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구절인데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그 개역 한글판을 인용한 다음에 제가 참고한 사이트를 바꾸질 않아가지고 여기 나온 것들이 개역 한글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을 쭉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개역 한글판인가 보네요. 어쨌든 뭐 그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이방인들은 이렇게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그러지? 이상하네. 왜 크리스천들은 안 그러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너희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이군요.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서 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말론적인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즉 내가 종말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별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도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혹은 뭐 죽음이라는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언제 캐나다로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는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하시게 되잖아요. 내가 캐나다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기한 동안에 한국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자주 못 보게 될 부모님, 어떤 분들, 뭐 이런 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식의 시간을 아껴 쓰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종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쓰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초청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베드로전서에 열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종말을 인식하면 가능한 겁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곧 종말이 옵니다. 물론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동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11절 제가 인용은 안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요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이 오지 이상한 거 아니야. 어차피 당연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3장에 나왔던 대로 예수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그 팔복과 비슷한 용어를 여기서 또 한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여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한다고 비방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선행을 통해서 이 남들의 외부의 질시, 시선, 비방,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이 3장, 4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최대한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는 지난번 게 잘못 나왔네요. 다음 시간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 우리 짧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5장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또 부활절에 이 기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